부활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께서 무덤을 깨고 돌무덤을 밀어내고, 그거는 누구의 아무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오늘 우리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충만으로. 부활 소망의 가장 큰 키워드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속에 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꼭 붙잡고 있는 것은,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충만은 어떤 충만이에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십자가의 주님을 살리신 충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부활의 소망을 붙잡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도 있게 하시옵소서. 이 소망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마 온 세계 교회들이 이 부활주일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시간들로 아마 보내게 될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15절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실은 이게 기독교의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의 결론입니다. 십자가로 이겼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로 이기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맨 첫 절 15절, 무엇이 십자가가 이기는데 우리로 이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걸까요? 15절 맨 앞에 있어요. 뭐라고 써 있나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크리스찬들은 승리해요. 근데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데 실패해요. 왜 실패해요? 오늘 이 골로새서 2장 8절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붙고 산다고 하지만 십자가로 이기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그냥 죽음으로 끝납니다. 참, 만약에 크리스찬들이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이기지 못하고 죽음으로 마무리한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한평생을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뭘로 정해져 있어요? 승리하는 걸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결론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중간에 넘어집니다. 좌절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돼요? 결론이 승리이기 때문에 일어나 걸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충만이 나를 그냥 넘어지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충만을 소망하기보다는 거짓 철학과 속이는 거, 헛된 것들에 내 마음과 눈과 귀를 빼앗겨요. 그러니까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삶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이 그렇게 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사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번 맞이하는 부활절이지만 주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십자가예요. 다른 비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를 우리는 꽉 붙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십자가로 이겼다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십자가로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충만이면 됩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의지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내가 그 충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보세요. 참으로 역설입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패배이고 실패이고 좌절입니다. 근데 십자가가 이겼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인간의 이 살아가는 그 원리로 따진다면 십자가는 좌절이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충만이 들어오면 십자가는 역전의 역사를 씁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돌이다. 그런데 그 돌을 깨뜨리는 거는 뭐가 깨뜨리냐면 쇠가 깨뜨립니다. 근데 그 쇠를 녹이는 것은 불입니다. 강한 게 없어요. 계속 강한 게 나타납니다. 불을 끄는 거는 물입니다. 물은 수증기가 돼서 구름에 흡수돼 버립니다. 구름을 날려버리는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가장 강합니다. 라고 결론이 나요. 아무도 죽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강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면 크리스찬이 누군가, 크리스찬의 정체성, 크리스찬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크리스찬은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장식품으로 매달려 있는 크로스 모양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저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를 이해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십자가가 예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했다라고 아는 것 정도는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 사실이 나의 사건으로 이해되는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지식으로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그의 삶의 기준이 뭘로 세워지는 사람이냐면 십자가로 세워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의 삶의 기준이 십자가로 세워지지 않고 성공, 영광, 번영, 남보다 잘 사는 거, 풍요로운 삶, 이걸로만 정해진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가 제대로 서 있지 않은 기독교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십자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속성이 결정됩니다. 교회에 늘 장식되어 있는 장식품인가? 십자가가. 아니면 나의 삶의 기준을 결정하는 것인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의 속성이, 캐릭터가 결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것도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신약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그 배경을 보면 로마 시대에 가장 비참하고 처참한 실패의 죽음은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십자가 안에는 무궁무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참 다른 거죠.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게 뭐냐면 십자가는 죽음인데 십자가에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이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실패와 좌절인데 기독교의 미스터리는 뭐냐면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어요.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의 승리입니다. 죽음을 넘어섭니다. 죽음을 초월합니다.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나의 지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판단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뭘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을 기도해야 돼요. 주여 하나님의 충만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충만이 내게 충만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그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좌절과 실패와 낭만과 쓰러짐과 넘어뜨려짐을 당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이 함께하면 생명이 있는 줄로 우리는 알아요. 넘어진 것이 끝이 아니고 좌절한 것이 끝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끝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충만으로 다시 생명이 소생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그걸 붙잡고 나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4장 13절을 보면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자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죽음을 가리켜 13절에 자는 자들, 14절에도 자는 자들, 15절에도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바라볼 때 이 죽음은 뭐라고 볼 수 있는 거냐면 잠자는 겁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예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뭐냐? 휴식입니다. 잠자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과 잠자는 것은 동일한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잠자는 것이 죽음이 아닐까요? 이유는 제가 앞에 바로 말씀드렸어요. 죽음이 잠자는 것인 이유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잘 때 생명이 끊어지나요? 생명이 안 끊어집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끊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어서 잠시 쉬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세요.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너무 힘들어 다 망쳐버린 것 같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 주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여 다 끝난 것 같지만 잊지 마십시오. 그 안에 주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잠시 purge,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잔다라는 말이 동일하게 의미가 연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현대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 이런 그 글 속에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기회는 오직 하나다. 그것은 뭐냐? 그게 죽음이다. 이렇게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기회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바로 그게 마지막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냐에 따라서 그 기회를 얻을 수도 있고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향하는 길로 맞이할 거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 끝나는 시간으로 맞이할 거냐라는 거에 마지막 기회라는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고 이 칼 바르트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죽음을, 육적인 죽음을 향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육신적으로는 뭐 성경 전체를 봐도 그렇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나 육신적으로는 늘 살아있는 인간은 세상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게 부활의 주님이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부활해 주시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죽음이 모든 걸 끝납니다. 만약에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생애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까요? 아마 지멋대로 살겠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론 아닙니까? 내가 어차피 죽으면 다 끝나는 거,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목숨이 있을 때, 내가 아프지 않을 때 실컷 쓰고 다 죽자. 실컷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 죽자.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킷리스트를 작성합니다. 그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기 전에 해봐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것들. 그리스도인에게 버킷리스트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다른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을 통과할 때까지 그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오히려 거꾸로 어떻게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지.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봐야 될 것들, 뭐 한편으로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 하기 전에 왜냐하면 죽음이라는 게 끝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내가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나열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이 죽음의 영생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 순간을 준비하기 위하여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꿈꿔야 될 소중한 가치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육신적으로 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주님? 부활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그 길은 뭐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되나요?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충만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께 충만하여졌고 그 충만함이 너희에게도 충만하여져서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본문을 보면 이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8절 앞에 있던 우리를 사로잡고 속이는 헛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9절부터는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진리의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를 속이고 사로잡는 것은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오늘 여기 8절에 나온 것처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거고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된 속임수의 헛된 것들은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로잡는데 굉장히 능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한마디로 다 표현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에 있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걸로 그럴듯하게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게 지금 이 본문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초등학문과 같다. 초등학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영생함이 없습니다. 이 철학으로 번역된 단어를 보면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철학 이런 의미보다는 조금 더 다른 의미에서 거짓 철학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철학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게 현혹하는 특징이 있어요. 요즘에 한참 됐지요. 벌써 몇 년 됐지요. 우리 사회에 한참 이 인문학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인문학의 주제의 중심은 철학입니다. 사람들은 그 철학의 이 강의들을 들으며 열광하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생명이 없어요. 왜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수많은 인문학 강의를 들은 사람들 속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식으로 끝날 뿐입니다. 왜 지식으로 끝날까요? 철학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내가 변하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철학하고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진짜 맛본 자는 인생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십자가가 이긴다는 진리를 알아요. 근데 철학에서는 십자가가 이긴다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십자가는 저주인데 그것이 어떻게 이긴다고 하는 것인가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게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철학의 사전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입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간인 나예요. 그래서 철학이 이해하고자 하는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인간인 내가 주인공인데 나의 사유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과 명상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게 생각해서 나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들여다보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를 들여다보는 관점은 뭘로 시작하나요? 나의 사유와 이성으로 시작합니다. 철학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는 한마디로 인간인 나로부터 시작하여 세계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좋은 깨달음의 어떤 반열에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사유함을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 속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하여 세계를 이해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나로부터 시작된 걸 가지고 하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걸 가지고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걸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라는 주제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주체가 인간인 나로부터 나의 사유와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늘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게 이해가 도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그래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진리가 아니라 그럽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리는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데 깨닫게 돼요. 이게 기독교예요. 할렐루야. 철학과 다른 겁니다. 철학은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와 나의 사유함을 통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하늘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의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뭐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진리가 아니고 내가 이해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사유와 이성적인 성찰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진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얻게 되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이건 뭐예요? 이 진리가 나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진리가 아니라 나의 사유함을 통하여 위로 올라가는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인에게 주어진 진리는 하늘 위로부터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진리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이해가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철학적인 사유와 사고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시려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나의 사유와 나의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2000년도 훨씬 전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는데 그것이 나의 구원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인 사고와 나의 사유를 통하여 하늘을 이해하려고 그러니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게 내려오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그래야 비로소 이 진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되면 하늘의 관점으로 이 땅의 일들을 풀어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해석할 때 나는 이 땅의 사유함과 이 땅의 지신과 이 땅의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로 이 땅에 일어난 일들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내가 하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자유함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을 보면 9절에 한 번, 10절에 한 번, 11절에 한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눈에 금방 띕니다. 다 앞부분에 있어요. 9절에 그 안에는,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11절에 또 그 안에서. 한마디로 뭐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9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거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이에요. 그 안에서입니다. 10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이 육체로 오셨는데 10절 너희도 그분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충만케 되었다. 이 충만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냐? 10절 뒤에 그렇게 이어져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도 충만케 채워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면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그래서 11절 뭐예요? 너희도 그렇게 된다. 라는 이야기로 가고 있는 구절입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고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10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모든 권세자를 이깁니다. 모든 통치자를 능가합니다. 뭘로? 나의 힘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하나님의 충만이 나에게도 임해지기 때문에 이게 비밀인 거죠.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사유와 나의 이성적인 어떤 지식과 판단을 통하여 세상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분을 믿는 믿음이 곧 나에게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여졌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논리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들을 이깁니다. 그것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됩니다. 따라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나를 통치하고 있는 이 땅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늘의 능력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움직여집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능력에 의해서 내가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한다면 나에게 생명은 없습니다. 왜?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나를 버리는 순간 나는 그거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들 머리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채워진 바로 그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함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한마디로 아래로부터 위를 해석하는 종교가 아니라 위로부터 아래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면이 다른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이미 9절, 10절, 11절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완전한 신성이 채워집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를 이길 충만함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죄를 벗겨내고 예수께서 주시는 할례로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살아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다른 신들과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생명이 있는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으킴을 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충만이 채워지게 되면 죽어서도 다시 일으킴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에요.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우리의 죄도 사하시고 살리셨다.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건 뭘로 얘기해요?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와 비슷한 의미로 얘기가 가능하냐면 8절에 있는 거짓 철학과 헛된 속임수. 다시 말하면 14절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예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건이 없는,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읽는, 율법 조문으로만 읽는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버렸다. 그랬더니 15절, 통치자와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디어 드러내어서 그것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명확합니다. 헛된 속임수나 거짓 철학이나 또는 종교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의 문자로 남아있는 좋은 이야기로 남아있는 기독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뭘로 계속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그에게 임했으니 너희는 그를 믿는 자마다 너희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충만이 임하게 돼요. 너희는 죽었지만 죽지 않고 다시 살리라. 너희는 실패했지만 실패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리라. 다시 일으킴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1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무력화했다는 마지막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일어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모두 털어낼 때 세상의 권세들은 무력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력화했다라는 말은 벗겼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서 패배한 적의 갑옷을 벗기는 것처럼 무력화했다는 말은 죄의 사슬을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벗겨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무력화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무력화의 선물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무력화됩니다. 할렐루야. 그걸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원리는 그 핵심에 뭐가 있는 거냐면 죄를 무력화시키고 생명을 주시는 게 우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고 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말씀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길을 돌아가면서까지도 가나안을 데리고 가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대로 가나안을 데리고 갈 수 없으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우리로 따지면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기간하고 동일한 포맷으로 우리가 비유를 한다면 우리 이 땅 가운데 뭘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가나안 가는 것이 우리가 저천국의 육신의 죽음을 마무리하고 예를 들어서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가나안을 가정하고 지금 광야 40년을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비유를 한다면 우리의 인생길에서 가장 지금 우리가 중심에 두어야 될 영적인 목표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면 이 40년 동안 우리는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충만을 채워야 하는 시기가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힘쓰고 애써야 될 영적인 태도예요. 그 충만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트랜스퍼합니다. 바꿉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그렇게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짓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이들이 40년 동안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고 항상 그들의 귓가에 속삭이는 거짓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그들을 꼬여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배불릴 텐데 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한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 기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죽음에서 생명으로 트랜스퍼 되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이 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여정에도 함께 깃들어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거짓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무엇으로 이기며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논리와 어떤 지식이 이겼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충만. 근데 그 하나님의 충만은 나의 지식과 나의 노력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직 어디에서 채워져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왜 그 논리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께 허락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이기는 비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다시 생명이 깃듭니다. 왜? 죽음은 잠자는 것이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